운동해야 돼. 또 오늘 이따가 체육 시간에 시간이나? 말씀을 읽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들 지내셨어요? 네. 오늘부터 십계명 강의에 들어가요. 와, 네, 십계명.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외울 수 있어요? 십계명. 아니 이거는 문구문구를 외우라는 건 아니고 네. 그거를 큰 덩어리로 네. 그 외우셔야 돼요.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주기도문은 우리 다 외워요. 네. 근데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주기도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네. 예. 주기도문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왜 중요한 거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렇지 마시고요. 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는 계율과 기도문이 있어요. 네. 계율과 기도문. 그런데 그것은 모두 다 우리 인간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올린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 계율도 종교 지도자들이 정해 놓은 거예요. 예.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네. 차원이 잘못했어요, 제가. 네. 무슨 곡이에요? 그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네. 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저기 노예에서 제사장으로 되는 가장 낮은 신분에서 가장 존귀한 신분으로 가는 그 저기 길이에요. 진리의 길.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생각해야죠. 네.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냥 계율이라고 그러면 우리들은 뭐예요? 자꾸 속박하고 억압하고 그죠? 네. 간섭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죠. 십계명은 그게 아니라 이정표다. 이정표. 네. 예. 그다음에 거울이다. 네. 그다음에 울타리다 그랬죠.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서 그 내 삶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하게 해주는 이정표와 울타리와 그죠? 네. 그다음에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사람이 내 일이 잘 안 돼요. 제일 먼저 우리들은 뭐냐면 일이 안 될 때 상황 탓도 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데 일이 안 됐을 때는 가는 길을 멈추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기준에 빗대어서 도대체 내가 뭐를 잘못했는가를 해야 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얘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네. 오늘 수업 출애굽기 21강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어요. 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0절 말씀, 11절 말씀까지 읽으셔야 되겠네. 예. 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요, 저기 읽어주세요. 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됐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네. 제일 먼저는 뭐냐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예요. 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피크 익스피리언스라는 것이 있어요. 절정의 경험. 네, 절정의 경험. 이 절정의 경험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며 역경지수도 함께 올라가요. 역경지수. 네. 이 무엇보다도 이 절정의 경험은 갈라졌던 것이 하나 되게 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 부부가 둘이 절정의 경험을 하면은 하나가 돼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늘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네. 한번 온 나라가 우리 절정의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월드컵. 예, 맞아. 진짜.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죠? 뭐 너나가 없었어요. 네. 그렇죠. 하나가 됐죠. 진짜. 바로 그게 절정의 경험의 힘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산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어요. 그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온몸으로 체험했던 절정의 경험이에요. 이게 하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돼요? 광야 생활과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대한 과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힘을 모아서 이제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해요. 네. 그런데 절정의 경험을 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심령이 메마르고 피폐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죠. 그죠? 네. 그래서 부흥회도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뜨겁게 기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빵빵해진 것 같아요. 또 내려와서 또 하다 보면 또 바람에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쪼그라들면 또 하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건가? 그것은 감정에서 시작해서 감정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예. 마치 빵빵했던 풍선이 시간이 지나면 바람이 빠져 시들해지면 다시 바람을 집어넣듯이 감정만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바로 부흥회니 기도원 뭐 이런 것인데 그래서는 안 돼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감정의 차원에서 지식의 차원으로 옮겨가야 돼요. 지식의 차원. 자, 그죠? 마음에서 머리로. 그런데 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성경 공부가 발달한 나라는 전 세계에도 없어요. 네. 그 효시가 뭐냐 그러면 베델 성서 대학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체계적 성경 공부의 효시예요. 그 다음에 뭐야 제자 훈련 뭐 별의별 게 많이 나왔죠. 네. 그런데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지금도 그대로죠. 세상이 안 바뀌는 세상이 것 별로 안 같아요. 바뀌었어요. 왜냐 그러면요, 만약에 세상이 바뀌었다고 그러면은 네. 이 코로나 사태에 교회가 앞장서서 있죠. 네. 백성들, 국민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아니요. 지금은 손가락, 질시의 대상이에요. 문제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네. 네.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손으로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손과 마음과 손과 머리가 함께 되올 때 그것이 뭐냐 그러면 지혜가 돼요. 지혜. 지혜. 지금 그 인터넷을 해보면은 정보가 엄청나죠. 그죠? 그렇죠. 정보가 엄청나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머리로만 머물러 있으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지혜가 돼야 된다는 거. 예. 그런데 하여간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감정의 차원에서
이제 머리의 차원으로 돌리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네. 아시겠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게 마지막 신명기 4장 14절에서 모세가 한 얘기거든요. 신명기는 뭐냐 그러면 모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러니까 십계명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것을 행할 때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하여간 그렇게 되는데 오늘 제일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십계명을 이제 조목조목 따져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은 뭐냐 그러면 또 다른 계율이 되어서 나는 그 감옥에 갇혀 버린다는 거예요. 네? 네. 제일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예요. 예. 여러분, 누가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하면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그죠? 네. 난 내가 최고야. 네. 그렇게. 전제군주나 독재국가에서 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요즘과 같이 이런 민주사회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 하나님은 독재군주라서 그러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 하나님 할 때 I am who I am, 그죠?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뜻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욥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충성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필요한 분이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다 로봇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 독특한 매력과 특징을 갖고 개성을 갖고 있고 네. 서로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예. 교회에서는 일사불란하게 만들려고 그러죠. 예,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거죠.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20세기의 예언자로 칭송받는 신학자가 있어요.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마르틴 부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이구나. 네.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죠? 네.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안 하죠. 자녀가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개조하는 작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상이 복잡해지죠. 네. 예, 그러니까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계율이 아니에요. 각자 가지고 있는 매력과 특성이 충분히 발휘돼서 가장 자신답게 살도록 네. 만들어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몇 년 전 한국을 방문한 필라델피아 지역 흑인 지도자 친선 사절단 중에 눈길을 끄는 한 여자분이 계셨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에스텔 심슨 하워드 의대 교수였어요. 의대 교수. 네. 그녀는 명문 조지타운대 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방사선 의학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예요. 예. 94년 유니언대가 학교를 빛낸 동문에게 수여하는 이 노트 상을 받을 정도로 성공한 인물이에요. 흑인 여자분인데. 네. 그런 그녀가 이런 말을 하였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없이 내 자신에게 물었던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이번 여행에서 절반 정도는 얻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그러나 나머지 절반의 대답은 역시 어머니를 만나야만 찾을 수 있겠어요. 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부러울 거 없는 네. 명예와 그 다음에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녀가 이 한마디예요. 왜 이런 말을 하였는가 하냐 그러면 가슴 아픈 과거 때문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해요. 예. 이유는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버려진 그런 아기였고 그랬구나. 미국으로 입양된 전쟁고아 출신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을 남다른 노력으로 견디고 뛰어넘어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녀의 힘겨운 생활보다 더 괴롭혔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자기 정체성의 뿌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뿌리. 심각하죠. 우리는 이 정도로 성공하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문제야, 그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러겠지만 아니에요. 예. 자신의 뿌리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은 깊고 깊은 절망감과 막막함으로 언제나 그를 괴롭혔어요. 네. 자신의 모든 성공을 무색해하기도 하고 간단 없는 공허로 그녀를 몰아갔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그 뿌리를 찾아 한국에 온 거예요. 네. 그런데 어머니를 찾기 전까지는 자기의 그 정체성이 절반만 해결된. 다시 말해서 자기가 태어난 땅에서 절반을 찾았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통해서 절반을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죠? 예.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그것은 영혼의 뿌리 찾기에 중요성조차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영혼의 뿌리가 뭐예요? 자신이 그저 허공에 던져진 존재로서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생에서의 삶만이 전부라고 믿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의 뜻과는 그렇게 하면은 상관없는 것을 쫓느라 탕진하고 삶은 더욱 깊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던져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로 정해 주신 거예요. 네. 아셨죠? 네. 이 계명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뿌리를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뿌리.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바로 그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삼은 거예요. 네. 집 지을 때 반드시 기초가 있죠. 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신약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그 계명은 서로 깊은 뿌리가 같은 거예요. 사람이라면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자, 자기 정체성. 직업으로, 그죠? 출신으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느냐 그러면 관계를 통해서 생겨요. 그죠? 네. 아가는 누구의 아내다. 그죠? 네. 윤정이는 누구의 아내다. 이런 식으로 관계를 통해서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는 목사다. 직업을 통해서.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근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자기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돼요. 가장.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만 있으면 죽음이 절대로 두렵지 않아요. 예.
그 사랑하고 나를 평생 동안 인도하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죠? 예.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저 아픈 거는 좀 싫죠, 그죠? 아픈 거는 싫어요. 그런데 죽음 자체를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정체성을 올바로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담대하게 쫙 얘기를 펼쳐나가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자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죠? 헬라 철학에 능통한 자. 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다소의 부자였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사서 아들에게 준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정체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정체성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건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관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이 돌멩이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드는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다른 신이다 그랬어요. 내가 부처님 상에서 절을 하거나 뭐 사주팔자 그딴 거 안 본다고 하나님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신이에요. 신이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기복신앙이 왜 안 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복을 기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제일 센 하나님이니까 센 분이시니까 그 양반 잘 섬겨갖고 예, 다른 잡신들이 못 주는 가장 많은 복을 누리자.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관심이 드는 게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니까 엉터리죠. 네. 네. 꼼수가 있는 거예요. 꼼수가. 맞아. 첩신앙 첩. 맞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이 건강이든 행복이든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것과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규정하잖아요. 그죠? 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돈과의 관계, 그죠?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뭐야? 건강과. 네.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폴 틸리가 얘기했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상이다. 네. 근데 우상의 무서운 점은 그 우상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건강이든 명예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우상은 악마적인 힘으로 그 우상 숭배자들을 반드시 파괴한다. 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네. 이 계명은 헝클어진 모든 것들을 바로 세워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정성을 기울이면은 관계가 깊어져요. 그죠? 예. 관계가 깊어지면 자연히 그 대상에 대해서 잘 알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창조주시며 현재 운영자이시며 미래의 심판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들은 전부 다 머리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실제 삶에서 그거를 정말 체득하면서 살아야 당당해지는 것이죠. 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 명령에 더 깊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얼마든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자, 에덴 동산에서 단 하나의 하나님 명령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것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그 사탄의 꼬임에 빠져갖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네. 그죠? 그런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충족되는 세상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가지 나무가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영생하잖아요. 영생. 그런데 정말 그딴 게 어디 있어 이러거든요.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들은 영생은 얻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죠. 그죠? 네. 네. 그러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버리는 거예요. 네. 추방되어 버려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는 뭐예요? 그 사람이 가져다 주는 행복과 명예와 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어. 네. being together. 예, 예.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 우리를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한다며, 나를.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 하시니까 영생하게 하시겠지. 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생명나무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이 육체는 뭐예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잠시 그 여행에 필요한 장막이에요. 네.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요. 네. 이 텐트. 네.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이 텐트 고치고 꼬매고 그 견적내는데 시간 다 보내고 앉아 있는 거죠. 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예. 그러므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 이 장막 안에 있든지 장막을 벗어 던지든지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그거 갖고 쭉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하고 같은 계명이냐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똑같은 계명이에요. 네. 그죠? 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명령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안 따먹으면 우리는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자, 누구라도 제1계명을 철저하게 준수할 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모든 것이 준비되리라. 네. 예, 그러니까 이 땅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체험 결정의 경험을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이삭이 했죠, 그죠? 예. 네. 예.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밤낮은 뭐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이삭이 더 중요하냐의 갈등이었어요. 네. 그죠? 네. 그때 하나님을 택한 것이죠. 그때 그 절정의 경험. 이삭을 보면은 바보 이삭이에요, 저는. 지 거도 제대로 못 챙기고 맨날 뺏기기만 하는. 네. 그런데 뭐냐 그러면 그 모리아 산에서의 절정의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죠? 우물 팔 때마다 빼앗겼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당당하니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까지 데리고 와서 그 군대 장관이 바보 이삭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다시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게 당당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당당함이 이삭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전부 다 모리아 산에서 경험한 하나님 경험, 피크 익스페리언스를 통해서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이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코람 앞에서예요.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앞에서 코람데오예요. 그게 코람데오. 자, 모든 실패는 하나님 앞을 떠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 창세기 4장 16절에서 가인이 하나님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라. 예. 에덴은 사랑, 생명, 기쁨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단어라고 그랬어요. 지역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네. 에덴 동산 찾아봤자예요. 그냥 내가 코람데오 하면은 거기가. 이 세상이 여호와의 이레가 보장된 에덴 동산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여전히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라. 에덴이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하면은 놋 땅도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놋의 뜻이 뭔지 알아요? 유리하다, 방황하다는 뜻이에요. 아우, 안 좋다. 예. 아니요, 우리는 또 방황과 유리하면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유리하는 벌을 받은 두 번이 있어요. 네. 뭐냐 그러면 가인하고 맞아. 이스라엘 백성. 그 저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테스트했잖아요. 그죠? 그때 그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해놓고 나머지 열 네. 족장들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죠? 네. 거기서 벌벌 떨자.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뭐냐 그러면 40일 동안 정탐하였는데 네. 너희는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진짜 40년 그러니까 돌아갈 집이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40년이 왜 40년이냐 그러면 1세대가 죽으라는 뜻이에요. 어머,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을 떠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살아도 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예들이 이룩한 업적들이 쫙 나와요. 네. 그러니까 땅에서 열심히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조상이 돼요. 하다못해 음악의 조상까지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없이.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계속되는 계보는 두 종류예요. 가인의 후예와 하나님의 사람의 후예. 아브라함의 후예. 예. 그 아브라함의 후예 끝에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을 코람데오 하면은 그 네. 인생은 그때부터 의미를 상실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데마라는 대마. 젊은 전도자가 있죠, 그죠? 예. 맨 처음에는 불타올라서 사도 바울과 함께 따라 나섰어요. 하지만 닥쳐오는 시련의 환란을 이기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데마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겨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야. 이게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는. 그러니까. 영원히 기록되는 씁쓸하다. 거예요. 와. 네. 근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그럼요. 있는 맞아요. 거예요. 네. 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들이 또 다른 대마라고 하면 되면은 성경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잖아요.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마 역시 얼마든지 디모데처럼 위대한 청년 사역자가 될 찬스를 놓쳤다는 거죠. 예. 그러네요. 그리고서는 평생 동안 이 시간에까지 언급될 정도로 수치스러운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 앞을 떠나 세상을 향해 가버림으로 그의 삶은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냐 그러면은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득 실어놨죠. 그죠? 네. 네. 가득 실어놨어요.
반대로 그죠? 하나님 앞을 떠나서 파멸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중에 저는 그 삭개오 네. 삭개오 보세요. 악명 높았죠. 그런데 저기 그 뭐라고 그러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자 뭐냐 그러면 삭개오가 이런 대답을 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나이다. 이 뜻은 뭐예요? 그동안에 삭개오는 돈하고 자기 정체성을 세웠죠. 네, 돈과의 네. 관계에서. 예. 근데 그걸 버렸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예.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산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는데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밧세바에 의해서. 예, 밧세바에 의해서가 아니죠. 그렇죠. 거기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은지라. 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거할 것을 찾지 못하고 떠나니라. 그러자 사람이 육체가 됨이니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120년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이 텐트는 120년 동안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꿰매 보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을 떠나버리는 거죠. 네. 그러자 무슨 일을 해요? 엄청난 일들을 하죠. 예. 사실은 뭐냐 그러면 왕이 그 다른 그 저기 여자를 취하고 자기 부하를 죽이는 일은 수많은 왕들이 행했어요. 그죠? 그래도 저기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코람데오 하게 되는 거. 예. 그러니까 코람데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말씀은 그러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지?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이미 나는 떠나 있는 거예요. 네. 그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예.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쉽게 떠나는 것은 목회 성공. 네. 그거 할 때는 이미 떠나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예.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그 위대한 일을 버리고 획일화시켜서 그죠? 자기의 그 목회 부흥을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는 네. 교회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을 바싹 차리고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매력과 네. 개성과 능력을 잘 살려서 신나게 재미있게 하나님의 복을 향유하다가 주 앞으로 가서 다시 만나요. 네. 다시 이상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코람데오라는 말은 진짜 옛날부터 많이 들었는데. 맞아. 예? 그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냥 제 모습만 딱 봤을 때 내가 오늘도 하나님만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면 항상 부끄러운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정말 나의 정체성과 코람데오가 연결돼 있는 생각이 들고 어떤 이제 상황이 딱 됐을 때 내가 정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코람데오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그 상황이 어떻게 어려울지라도 거기가 에덴 동산이 되는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를 좀 흔들리게 되면 거기가 또 지옥이 되는. 그래서 정말 신경 써서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아야겠구나. 맞아. 근데 정말 내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걸 오늘 다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춰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요즘 무슨 신이 있어요? 저는 요새 운동신이 붙어가지고. 그거 괜찮은 신 아니야? 진짜. 아니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것도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그 앞에 내가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중심이 텐트를 돼. 많이 생각하네. 텐트. 텐트, 여기 텐트. 운동신나 진짜로. 물러가라. 예, 모든 것들 하여튼 정말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하여튼 우리가 대마가 되지 않고 그쵸. 예, 다시 한번 디모데처럼. 언제나 에덴 동산을 호랑대와 누리러 네. 갑시다. 호랑대요. 갑시다. 말하고 있었죠.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무엇에서 난다고 했나요? 1번 읽음, 2번 들음, 3번 행함.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제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